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질병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경외하며 신뢰하고 아버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고통 겪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들을 치료하며 최전선에서 맨 앞장서서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또 그 가운데 이 사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를 맞이하여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이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무능함을 또 한번 깨닫고 아버지 그 전에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옳다 하지 아니한 죄라 말한 것들을 옳다 말하며 아버지 우리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에게 빚진 나라들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쾌락과 이 땅의 물질과 만몬의 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던 그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로운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나 예배 드릴 수 나올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지금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강구대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이 모든 일들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나 또한 다니엘처럼 성전을 기억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주께서 환난과 재앙 속에서 고생 땅을 구별하셨듯이 주의 믿는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하여 싸우니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이 결코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꾸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저간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문제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말씀 교도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원래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또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현재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딱 어떻게 공교롭게 지금 새벽 예배 말씀도 이 말씀과 또 일치가 돼요. 그래서 지난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더 깊게 조금 더 묵상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그 재앙 속에서 특별히 1, 2,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나일강, 이집트의 이 문명의 핵심, 이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 2 재앙이고 이 3, 4 재앙, 2와 8위는 이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5, 6 재앙, 이 가축 전염병이었던 이 독점과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사람에게도 이게 이제 전염이 되는 질병이 재앙이 이제 5, 6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7, 8 이 재앙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 이제는 경제적인 그 재앙이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질병도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염려되는 이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7, 8 재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봐요. 그리고 9번째,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6번째 이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또 이 전염이 되는 이 질병, 이 악성 종기의 이 재앙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과 한번 맞물려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화덕의 그 두움컵을 잡고 그냥 공중에 이렇게 확 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이 뿌렸던 재가 티끌이 돼서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사람과 이 짐승의 몸에 이제 붙었어요. 붙으면 거기서 이제 악한 종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수포가 잡히고 물질이 잡히고 이제 부스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라면 이건 이제 피부 탄저병과 같은 이제 우리가 탄저균이라고 했어요. 탄저균이 이 토양을 매개체로 해서 생겨나는 전염병인데 특별히 이제 피부에 많이 생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생화 테러로 하는 이 탄저균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건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 그 자연 발생적으로는 공기 전염은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흙을 매개체로 해서 이 탄저균이 감염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애국 전체에 이제 이 피부에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질병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9장 15절에 이제 보면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고 하나님이 그렇죠. 이 악성 종기가 분명히 질병이 발생됐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치명적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너가 여기 내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애국인이 다 죽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질병은 질병인데 아주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이 악성 종기가 애국에 퍼졌을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일단 이것은 애국에 일어난 모든 10가지 재앙의 공통적인 교훈이 하나가 뭐냐면 이 이집트에는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집트 신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아플 때 섬기는 신, 전쟁할 때 섬기는 신, 또
풍요와 번영을 위한 신들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죠.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 근데 너희가 의지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질병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은 이제 세크메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세크메트 여신은 원래는 파괴와 공포의 여신, 이 여신이 재앙을 주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질병도 주지만 자기를 섬기고 자신한테 쉽게 잘 보이는 사람, 추종자들에게는 치료법을 알려주는 신이 바로 세크메트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악성 종기가 다 퍼졌을 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 당시에 의사가 있어요. 대부분 의사들 그 당시 이제 요술사, 주술사들과 거의 연관이 되죠. 나름대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참 애썼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세크레트라는 여신한테 제일 많이 빌었겠죠. 우리를 고쳐달라. 그러나 이 악성 종기가 가라앉질 않아요. 그 속에서 이집트 신의 무능도 드러나고 또 하나 이집트 사람들도 무능한 거예요. 이 악성 종기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또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가, 그것을 일단은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이 이집트 신의 무능하고 또 우리가 무능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 요술사들도 또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 바로에서 개혁하면은 술객이라고 나오는데 이 요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일 때는 어떡하죠?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것을 모방했어요. 따라했었어요. 물을 피로 바꿨어요. 그들도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불러냈어요. 모방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에서는 이 티끌이 이로 변하는데 이 요술사들이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1, 2, 3 재앙까지 그 기록이 있지만, 자, 4, 8의 재앙과 5, 다섯 번째 이 가축 돌림병 전염병일 때도 요술사들은 바로 옆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왜죠? 모세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을 자세히 보고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에서 따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왜? 모세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왜? 모세가 하는 일 중에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보고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요술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했던 그 요술사들도 이제는 그들도 병에 걸렸다. 그들도 병에 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는 바로 앞에,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말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질병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전염병 있잖아요. 이 전염병이 끊어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표현도 있고, 온열이라는 표현도 있고, 역병이라는, 이 역병은 원래 장티푸스를 의미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돌림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욕으로 쓰는 말이긴 한데, 이런 연병할, 제가 이런 말을 쓰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연병할 그 뜻이 뭐냐면 전염병으로 죽을.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욕이었어요. 그만큼 전염병이 무서웠어요. 이 말은 뭐죠?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간 역사가 인류 역사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 패스트, 흑사병도 그렇고, 또 이 미국에서도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원래는 그 미국 독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긴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아니 우리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스라는 말 기억하시죠? 사스가 2002년도에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더니 그 사스 끝난 다음에 신종플루라고 2009년도에 생겼어요. 신종플루 다음에 메르스라고 2012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2019년, 20년에 지금 발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없을까요? 코로나 다음에는? 여러분, 전염병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 역사에 지속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6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능과 또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의 무능과 또 그 가운데 오늘 6번째 재앙에서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인 자연 현상이나 자연 재해로 지금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고센 땅도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그 선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별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 이집트에, 애굽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세상에 퍼졌을 적에 세상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볼까요?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죠? 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얻으시는 교훈이 뭐예요? 자, 첫 번째, 개인 위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종플루가 그때 참 유행했을 때요. 그때 하나 딱 좋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손 씻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전에는 뭐 화장실 갔다 와도 손 잘 안 씻던 분들이 신종플루 그거 일 있고 나서부터는 하여튼 손을 잘 씻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교훈 같아요.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전염병일 때 공중보건, 이 퍼블릭한 이 메디컬 시스템이 참 중요하구나.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도 좋아요. 의료 체계가 참 중요하구나.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공중보건이나 의료 체계를 중요하다는 알았지만 사실 동시에 못 둬야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는 참 우리가 병원이 있으니까 괜찮아. 다 이거 약에서 괜찮아. 하지만 실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니까 우리가 참 무능하고 존재구나. 이걸 또 한번 깨닫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또 교훈을 삼아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체계를 더 정비하고 보완한다면 그것도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 정치적인 역량도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것도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정치적 역량만 중요한가? 시민 의식도 참 중요하구나. 이것도 참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좀 좋은 쪽에서 본 교훈이고, 여러분 실제 이 세상에서 이 전염병을 보는 관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인터넷 언론을 보시면 그걸 보면서 정말 개인 위생이 중요해. 공중보건과 의료체계가 참 중요해. 이 정치자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참 중요해. 자, 그런 생각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더 많으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오늘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약간 핀잔을 받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오늘 설교 듣고 해서 한번 쭉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를 좀 본다고 쭉 보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그 뉴스를 보면은 더 두려워. 그리고 그렇죠. 벌써 이 베리 지역에도 몇 명째 확진자가 나오고 그라나다에서 나오고 또 쓰면 여기 몇 명 이렇게 쭉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17살 또 한인 아이가 또 갑자기 소식도 있고 참 이것을 보면서 아까 말한
말한 제가 말한 그런 교훈들보다 두렵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더 커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언론을 이렇게 쭉 흐름을 따져가 보면은 이 탓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죠.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또 어느 누구가 일부러 물론 한국에 보니까 그런 약간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는 것 같아요. 일부러 침 뱉어가지고 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문지르고 있고 그런 뉴스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정말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 빼고 대부분 다 조심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조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잘했다고 절대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선을 넘어서 너무 무슨 마녀 사냥처럼 너무 심하게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이제는 공격을 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선을 이제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댓글도 보면은 감정적인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 전염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 두려움, 그리고 남에 대한 탓함과 그런 공격성. 어찌 보면 이것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실까?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가 이 5번째 재앙도 가축 돌림병,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을 정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범죄한 것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잘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했죠? 너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선택하라.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일단 다윗의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건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기근이든 그 다음에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에서도 7년 흉년도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시더라. 느부갓네살 대왕이 미쳐서 들짐승과 같이 살 때도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시더라. 기한을 정하시더라는 그 기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절에도 내가 너를 돌림병으로 쳤더라면 너가 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 기한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한계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치사율, 이 코로나 치사율은 얼마죠? 물론 이탈리아는 뭐 10%가 넘고 지금 한국은 1.5%가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치사율은 누가 결정할까요? 각국의 의료 체계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이 한계도 정하셨다. 기한도 정하고 한계도 정하셨다.
우리가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종식될 때 과거 어떻게 했을까요? 방역에 성공했을까요? 조선시대 역병 하면 다 불태우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멈췄을까요? 물론 세상은 또 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방역에 성공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우리가 막을 수도 없듯이 저는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각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기한을 알지 못할 뿐이지만 계속 이것을 하나님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시죠? 변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조금씩 우리가 알는 과학적 지식으로도 변형이 돼요. 어떤 하나의 백신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것이 계속 이어진다. 정말 하나님이 그 기한을 정해주시지 않고 한계를 정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설 수 있겠냐.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뭐 방역 성공 이것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경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에 이건 잘한 말씀이죠. 사람의 심령이 능히 그 병을 이겨내려니와 사람의 심령이 마음과 영이 강하면 어떤 병이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완치되는 경우는 약을 통해서 완치가 아니라 지금 이건 의사들은 자기 면역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잠언에 기록된 기록한 역사만으로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 사람의 심령이 마음과 영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잠길 때 더 몸이 약해집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은 공중보건, 의료체계, 또 개인위생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다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기한을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언제 백신이 개발될까 그것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개인위생이나 이런 좋은 것은 지켜야 돼요. 저 그렇게 무모한 목사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이 전염병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뛰어놀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싹 죽이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롭게 내 백성과 내 나라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지 말옵시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전염병으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 자 그리고 사무엘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24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다윗에 대한 징계의 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특별히 심판, 이 심판으로 전염병이 주어질 때는 아까 치명적인 이 병이 걸릴 때는 징계일 때는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치명적인 전염병은 이제 심판인 거죠. 이건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선포가 되는데 우리가 그중 한 구절만 읽어보죠. 에레미야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칼에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노했는지 전염병으로 미리 성 안에서 사람들 또한 죽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여러분 전염병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 기억해요. 또한 동시에 또 하나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 복음서의 계시록인데 24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근데 그 난리와 난리 소문 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말씀 중에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전염병도,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전염병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징조가 됐다. 자, 주님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한계시록도 잘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9장 18절 말씀과 16장 2절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쭉 그냥 따라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천사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혈을 한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정의가 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6번째 나팔과 첫 번째, 5번째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 6번째 나팔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할 때 특별히 연기와 유황은 전염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대접과 5번째 대접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악한 종기가 나고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또한 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건 제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검사를 시작하니까 미국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증가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이제 퍼져 있는 걸 검사를 하니까 많이 퍼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증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증상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번 중증으로 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폐가 굉장히 아프대요. 완치된 사람들 중에서 또 그 경험 수기가 지금 한국에 올라오는데 보면 진짜 죽을 만큼 아프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 견디면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나는 건데 보세요. 분명히 이런 고통스러운 이 전염병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병 걸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정말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랑 모이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려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비방한다.
전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만용을 부려서는 절대 안 되죠. 만용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뱀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서 뱀한테 손 내밀면 돼요. 독을 마시면 돼요. 기침 펄럭펄럭한 사람 일부러 가가지고 허그하고 악수해야 돼요? 아니요. 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한을 정하셨으면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양을 줄여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까 맨 마지막 5번째 그 대접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래 너가 이렇게 했는데 넌 회개하지 않았어?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을 적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징조 속에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아서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 이번 주 안 가고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서 예배를 생각했던 우리의 이 태도가 정작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그 마음에 이 심령이 상한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집에 있고 2주 집에 있고 하면 어떠세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저에게 전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나 또 법도 지켜야 되니까 집에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꼭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또 그 질서에 대한 순종 속에서 그래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포와 패닉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곳곳에서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패닉에 잡혀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약과가 사재기죠. 제가 오늘 지금 예배 전에 봤던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에는 하나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약탈도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돈을 지고도 잘 보면 물건만 잡고 도망가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도 고민이 가는 그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이라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설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 이런 징조가 있다. 너희들 두려워해. 너희들 무서워해. 공포와 패닉에 잡혀. 이게 주님이 그 목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 믿음과 함께 단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에게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뭐하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깨어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보면 밑에 14절에서 16절에 특별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온 세상에 참된 창조주여 구원자여 참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만 하다가 갑자기 확 진짜 이거 되면 솔직히 제가 그렇게 두려운가? 내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 근데 하나님 좀 이겨내면 돼요. 이 세상의 개인위생, 공중폭언,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불순종을 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 안에 우리는 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다 통과했어요. 그게 법이 됐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서로 저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배려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각자 처소에서 때로는 병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사람, 각자의 믿음대로 자신이 옳다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정죄받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간의 무능과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그 무능과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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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구현하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여 내가 한계를 정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을 겪고 환경에서 우리에게는 더 치료자를 제공한다.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일 속에 우리의 무능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좋은 교훈들도 우리가 배우고 개인 위생과 공중보건과 의료체계와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아버지가 그 가운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에 잠기게 되는 봅니다.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세상이 이와 같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회개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나라들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죄라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 쾌락과 이 세상의 물질과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이 민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의로운 신령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굳게 서서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패닉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함 속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하는 이 땅의 진정한 믿음의 제사장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았고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며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기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호계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